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는 이들마다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슷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 드셔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먹고 사람이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인지 술인지 그저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도 그냥 막 술을 취해서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하고요, 완전히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야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리고 내 감정을 내 감정대로 막 해버려. 화딱지나면 그냥 막 화딱지나는 대로 막 해버리고, 내 감정이 상하면 감정 상하는 대로 막 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 생기고 욕심이 생긴 대로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그렇게 화내면 되냐? 절제하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감정이 하다가도 절제할 수 있는 컨트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나가서 막 놀고 싶고 막 죄짓고 싶고 막 그래 들어가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해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에 우리의 발목이 잠깁니다. 근데 물이 발목에 잠길 정도 되면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뭐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발목까지 왔기 때문에 물에서 참방 하면서 막 다니면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무릎까지 물이 왔을 때는 뛰면은 이게 띄움이 달리기가 잘 안 됩니다.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 물이요, 허리까지 오잖아요. 이 허리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물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물이 여기 목까지 이렇게 딱 차면은 이제 완전히
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물에서 휘엄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이 발목까지 왔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우리 목까지 왔을 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발목까지 오면은 찬방찬방 하면서 내가 다닐 때 다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감정 속상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술 충만처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딱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작은 사람이 어떤 여자가 막 손짓하여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래서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과 방언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 것이에요. 방언도 은사인 거예요. 방언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런가? 간단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이끌려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간음과 그 모든 거짓과 이 모든 것에 의해서 다툼과 투기와 시기와 분쟁과 이 모든 것들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열매들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막 확신이 생기고 막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져. 말씀이 깨달아져. 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때가 악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고 결단이 오고 깨우침이 오면 이게 바로 그때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지금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는 증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2명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아느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니?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다는 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는 수소문해가지고서 붙잡아가지고 죽일 기미를 보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는 다 슬금슬금 핑계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핑계대는 거 아니, 조심하는 거죠. 아무튼 핑계대가면서 아유, 나는 엠마오로 갈래, 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갈래, 이런 식으로 다 슬금슬금 피해. 그리고 슬금슬금 피해가지고서 갈릴리로 가서 아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부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라,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라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다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야. 엠마오로 빠져나가고 갈릴리로 가고. 그러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동안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베드로의 가슴이 뉘우침이 오고 다시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이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영체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영 아닙니까? 신비한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탁 나타나가지고서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가지만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잊지 말라. 아버지의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막 바람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했다니까 막 태풍이 부은 게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 기도 가운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힘이 용기가 생기고 막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엔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고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현상을 보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같이. 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성령이 제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성령이 엄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겠어요.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부흥회 하는데 막 말씀을 듣는데 막 가슴이 그냥 뜨거워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오면 좋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 지나가면 이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원색적인 복음을.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 또 담대함이 없는 사람, 또 남 앞에 서기가 쭈삣쭈삣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막 다 손들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찬양 인도하고 이러는 거 쉬운 것 같아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 또 여기 나가가지고서 전도하라고 탁 띠를 두르고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신심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흩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 않던 사마리아도 가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랬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 들고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물론 혼자 집에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 있잖아요. 장작불을 하나 피워가지고서 그 장작불 하나 붙여가지고서 놓으면요, 그래서 비실비실하다 꺼져요. 불 붙긴 붙지만 비실비실하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장작을 많이 모아놓고 한번 불을 한번 땡겨서 불을 붙여놓으면 그 장작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냥 불이 활활 막 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겠다고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전향해서 기독교로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담대해. 여자 앞에서 난 몰라요, 예수님 저주하고 비겁하게 그렇게 째째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아이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네. 저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큰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았네.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각각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을 제가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신심 부탁하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담대하게 내 가정 식구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의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로 피차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러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